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 그리고 5장에서 6장을 참고로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바른 분별력과 순종과 믿음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서 4장에서부터 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동안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이 그를 괴롭게 하며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일,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마의 방해와 회방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건설하려고 하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흩어진 유다인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의 느헤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함께 그 진리에 깨닫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산발랏의 방해로 불안에 떠는 유다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산발랏은 도비야 일당들과 함께 크게 분노하면서 점차 방해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시험에 비유하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4장 7절로 8절,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분노한 산발랏의 공격적인 방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여러 차례 예레미야에게 조롱과 협박을 하였으나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착실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벌써 절반의 높이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고는 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성에 잠입해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큰 혼란에 빠뜨릴 그런 엄청난 음모를 꾸밉니다. 산발랏은 자기들의 이런 음모를 유다 변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일부러 슬쩍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는 것이죠. 또 4장 10절에 보니까 불안에 떠는 유다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쁜 소식은 더 빨리 전파되는 법입니다. 유다 변경에 사는 자들에게 산발랏이 일부러 흘린 이 소문이 삽시간 예루살렘 인근 지역까지 다 퍼집니다. 전에 에스라 이후에 산발랏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다시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가 서서히 유다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4장 12절에 보니까 더욱 불안에 떠는 유다 변경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유다 백성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마리아와 유다의 접경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산발랏의 세력과 가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산발랏이 이들을 공격해 온다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졌고,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찾아가서 성벽 공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간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발랏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빠져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성벽 공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발랏의 음모요, 마귀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경비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만 성벽 공사를 일체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산발랏의 음모에 대한 전략을 그가 더 구체적으로 짭니다. 백성들 가운데 가문별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그들을 배치시킵니다. 경비병을 넓게 노출된 곳에 배치해가지고 산발랏 일행들로 하여금 이쪽이 군사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전략을 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싸움은 결코 전쟁과 같은 육적인 싸움뿐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산발랏 일행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롱과 협박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산발랏은 유다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조롱과 협박을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미 그 멀리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느헤미야를 건들지 마라.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가서는 누구든지 그를 도와줘라. 도움을 줘야 한다 하는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어인이 지켜있는 조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변에는 그를 호위하기 위한 황제의 군대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산발랏 일행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된다면 이것은 페르시아 황제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발랏 일행은 실제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그저 조롱하고 협박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진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조롱과 협박을 마치 공격할 것처럼 여기고 있던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처럼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가 곡해하거나 너무 앞서서 생각함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이 담긴 조서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직접 성벽을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왕의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그들이 직접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일을 중단한다면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진 페르시아 왕도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는 모두 그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패간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버린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그들은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하면서 싸우는 유다 백성을 보라는 겁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더라도 씨를 심고 가꾸고 애써서 노력하는 것은 농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창과 칼과 방패로 부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 백성들의 뒤에 진을 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장 17절에 보면 일하는 자들의 한 손에는 무기를 또 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도 한 손에 무기를 든 채로 일을 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자들은 두 손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칼을 허리에 차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짐을 나르는 자들은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든 채로 일을 했습니다. 본문 4장 20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모두 한 곳으로 모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 적을 물리치자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함께 믿음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 사탄의 음모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새벽 동틀 때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낮에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서로 단번을 동해서 경계를 쓰며 짬짬이 그들은 잠을 청했습니다. 4장 23절에 보니까 물을 길러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적들의 위협에 단단히 맞서며 기죽지 않고 그들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고백인 것이죠. 네 번째로 4장 23절에 보면 위기 속에 빛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의 형제들이나 직속 부하들이나 느헤미야를 지키는 경비병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밤에 잠을 잘 때 옷을 벗지 않고 잤습니다. 마치 지금 군대 5분 대기조처럼 적이 언제 쳐들어와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완전 분장을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과 임무를 충속되게 행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아무리 하잘 것 없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이란 큰 꿈을 꾸는 자가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비전을 세운 자가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섬기는 자, 그의 삶과 그의 고백과 그의 꿈이 바로 큰 믿음의 놀라운
큰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5장 2절로 4절에 보면 양식을 구하다 빚까지 얻은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벽 공사가 절반쯤 넘었을 그때쯤에 복병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그들의 동포인 유다 사람들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때로 그 시절은 흉년이 들어 양식을 얻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밭과 포도원은 물론 집까지 저당 잡혀가면서 곡식을 구해다가 나중에는 빚을 얻었는데 갚지를 못하고 계속 빚이 쌓이고 쌓여서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흉년과 성벽 공사로 인한 이중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만큼 어려워진 것은 성벽 건설에 참여하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으니 다른 때보다 2배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수건사업인 성벽을 건설하는 데 참여하느라고 평소보다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할 것이 없으니 밭과 포도원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했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빚까지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집까지 다 팔아버린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까지 종으로 파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 건설에 참여한 겁니다. 비가 왔다면 이토록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비까지 오지 않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었다가 축복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원망의 조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안 후에 그들의 고통은 해결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언제 이 일이 해결될지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답한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의 책망입니다. 귀족과 민장들을 책망하는 느헤미야가 5장 7절에서 8절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 관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어찌하여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느냐, 그들을 꾸짖으면서 야단칩니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 있을 때 힘을 다하여 몸값을 치르고 데려와 지금 고향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같은 동포끼리 종을 삼으려고 하느냐, 그들을 마구 책망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이 일이 대적들의 웃을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제 경고합니다. 그동안 산발락과 도비아이란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도 한편으로 일하고 한편으로 경비를 서면서 힘들게 성벽을 쌓아왔는데 이 일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원망하며 무너졌다가 비웃고 조롱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마귀들이 유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일로 자칫 내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믿음 충고와 그에 따른 순종을 보라는 겁니다.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자 받기를 그치고 저장 갚은 것을 돌려주라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은 물론 형제와 부하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주기는 했으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니 그들에게도 이자 받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저당 잡은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동안 받았던 이자도 돌려주라고 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순교와 맹세에 대해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 그대로 하겠다고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맹세토록 합니다. 저들이 맹세를 하자 느헤미야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 빈털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선포합니다. 이 말에 온 회중이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그가 말한 대로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언제든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처럼 잘못을 깨달을 때에는 그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8번째로 대적자들의 모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6장 1절로 4절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의 모략이 등장을 해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남았다면 바로 성문의 문짝만 되는 일이 남았어요.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자, 오노 평지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쯤 되는 그런 평야지대 평지로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산발랏이 주둔하고 있는 그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에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자기를 죽이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또 산발락과 게셈의 모략이 등장을 해요. 거짓말로 이제는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본문 6장 5절로 8절의 말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4번씩이나 보냈음에도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산발락은 오직 5번째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인들을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꾸민다는 소문이 이미 여러 나라에 퍼졌다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유다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했다는 소문을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전해지게 되면 느헤미야는 반역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논의하는 그런 제안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서신을 받고 곧바로 회신을 보냅니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모두 내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 성벽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대적들의 음모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대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산발랏의 일행이 하는 말이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느헤미야였다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아무리 황제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벽을 쌓는 일이니까 만약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황제에게 전달된다면 황제가 마음을 달리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 가지 정황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적들의 음모에는 흔들리지 않게 걱정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들의 음모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계략이 성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발견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그중 첫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자의 바른 제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자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주님께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산발락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처럼 기도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놓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마지막 9번째로 보면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스마야가 등장하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선지자 중에 남아있던 한 사람인 스마야가 자신의 집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오게 만들어요. 왜? 스마야가 여러 기간 동안 집에 나오지 않고 이제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스마야는 사람들이 오늘 밤에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텐데 예루살렘 성전의 외소는 이제 밖에 있는 그 성전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외소라는 것이 뭐냐면 성전의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를 뜻해요.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해서 유다 사회에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로 만들어 그를 망신을 주고 비도덕적인 비신앙적인 자로 세워가지고 그에 대한 음모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답변은 뭡니까? 6장 11절에 따라해 보시죠. 죽으면 죽는다. 할렐루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는 모습, 그 당시 왕이 부르지 않은 이상 왕비도 나오게 되면 죽음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스마야의 예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기가 유대 총독의 신분이니 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가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본인은 페르시아의 황제를 모시는 내시의 신분입니다.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내시는 절대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페르시아 황제의 술관원으로 내시인 그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성소 안으로 피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잃는 것을 각오하니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계략에도 말려들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도비야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던 스마야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데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마야가 만일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 느헤미야의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소로 숨으라고 그를 유인하는 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차라리 다른 곳에 숨으라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나 구하자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끄는 스마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대신 사자, 대리자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인류를 저해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저해하고 군신간의 우애를 저해하고 부모 형제간의 선후배간의 우애를 저해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조직을, 교회를, 기도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분별력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로 그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좋은 길을 선택할 때 축복이 오는 것이고 나쁜 길을 선택할 때는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좋은 길인지 무엇이 나쁜 길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위해 우리가 살펴야 할 첫 번째는 그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번의 경우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편을 택했던 겁니다. 만약 인간적인 생각으로 스마야의 말대로 따랐다면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른 신앙을 선택하는 신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가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바른 분별력을 위해 우리가 살펴야 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율법을 어기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성품과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스마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으로 바른 길을 알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살펴보아도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뜻을 밝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살핀 후에 판단이 섰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내가 선택한 믿음의 길이 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길을 주저하지 말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른 신앙의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